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7일 연중 제30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화에 있어서 냉담 신자들을 회도시키는 문제에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신자들의 가정을 성화시키는 일입니다. 가정이 성화되어 있다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나 또는 자녀들이 냉담하려 할 경우에 얼마든지 사전 예방도 될 수 있고 사후 조치도 가능하지만 가정 자체가 신앙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주일 미사 참여만 겨우 하거나 식구 중 한두 사람이 어쩌다가 미사를 걸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지경이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버티지 못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냉담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시련이건 부부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건 또는 외부에서 닥친 역경이건 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정이 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 부부가 일치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은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부부는 한 몸이기만 해서 되는 사이가 아니고 한 마음이어야 하는 사이라는 점이고, 그렇게 부부를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과 독서 말씀과 관련해서 대량 냉담 사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가정 문제에 대한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예비자들과 신자들 대부분의 처지처럼 혼인한 부부들 대부분 역시도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한테 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 마음 편한 상대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처럼 가정생활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한편 상대방이 먼저 자신한테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이기는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종교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마음의 평화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공생활 중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셨던 경우가 얼마나 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하느님이신 그분도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니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친척 형제들과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사회의 갈등도 줄곧 있었고 사두가야의 갈등은 결정적이었으며 게다가 제자들 사이의 갈등까지 중재해야 했습니다. 갈등이 일상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갈등은 당신의 운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오죽하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하느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평화는 당신의 삶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린 다음부터 비로소 찾아왔고, 그분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시게 된 때는 부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갈등을 치열하게 거치신 다음에라야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평안하냐고 인사를 건네셨고 당신의 평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인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첫 인사이셨습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요.
따라서 마음의 평화나 가정의 평화 역시 현존하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얻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직면하고 부딪혀서 해소한 연후에라야 얻을 수 있고 먼저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건너줌으로써 평화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 방법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솔직한 진심이 공유되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마음이라야 진정한 일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려면 갈등도 대화도 평화도 하나님 안에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창조된 이래 세상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질 않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그러했습니다. 물리세계에서 적당한 마찰 저항이 있어야 오히려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도 일정한 갈등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데에서 오히려 우리의 인간성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일치도 더 굳세워집니다. 이러한 이치는 한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한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만날 때부터 천생연분인 부부는 세상에 없는 것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천생연분인 부부로 되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천생연분의 비결, 그것은 상대방이 좋아할 정도로 늘 노력하여 매력을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처방에 대하여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는 혼인한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딱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혼인할 때 서로 언약한 가정의 꿈을 키워감에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한 겨자나무의 씨앗이 나중에는 커다란 관목으로 자라는 것이나 양으로는 아주 적은 누룩이 제법 큰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부부의 꿈은 자녀들까지 포함한 가족의 화목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목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민족과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함께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신자 부부들의 가정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혼인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한 이 권고에 비추어 믿음으로 혼인한 부부들이 혼인 성서의 은총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이루는 부부의 일치가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작은 갈등에 주저앉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대화하고 희생으로 사랑을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